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양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하는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주었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놀라운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 나는 그 어린 양 승리하시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살림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고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지존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살아있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결단하며 도전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드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살짝 들어 표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찬양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은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팔을 뻗어서 이 찬양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배가 마치면 본당을 나가면 새가족 안내데스크도 마련되어 있고 또한 각 교구별로 여러분들을 위한 새 생명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1청년, 2청년, 3청년 신혼 예배 각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행사가 진행될 텐데요. 좀 이따 광고와 함께 또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 인도자들의 손길을 따라서 각자 행사 장소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들 만나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시는 귀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VOC 댄스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 광고 보신 후에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3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오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축복의 잔치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처음 새중앙교회에 오신 모든 새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 가족 여러분을 위한 교구별 환영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청년은 기독교 영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박스를, 2청년은 교제와 영생 얻는 길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포에버랜드를, 3청년은 4가지 교제부스를 운영하며 복음의 자유함을 나누는 놀러와를, 신혼교구는 빼빼로를 만들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예배교구는 실내 버스킹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비긴 어게인을 진행하오니 새가족 여러분들은 꼭 방문하셔서 풍성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11월 수요 가정을 위한 기도회는 다음 세대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이번 주 수요일은 업계동무사역원 대표 윤은성 목사께서 실패하지 않는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며 11월 13일은 번개탄TV 대표 이무현 목사께서 11월 20일은 홍대니 송처치 남빈 목사께서 11월 27일은 움직이는 교회 김상인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특별기도회가 수능 당일인 1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대예배당에서 말씀과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층 안내실에 제출 바랍니다. 주님은 연약한 내 모습에도 여전히 날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실망할 때도 He knows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love you more than anything. 주님은 연약한 내 모습에도 여전히 날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실망할 때도 He knows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 넘어지고 또 무너져 뒤돌아설 때도 주님은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네.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I really really love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follow me? Yes I do. I really really want you. Do you love me? Yes I do. Do you want me? Yes I do. Do you really follow me? Yes I totally do. Really really love you more than anything.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Lord. 그리스도인에게 일터란 어떤 의미이고 장소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사명에 따라 보내신 각자의 일터에서도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세중앙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터에서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그때 일터 선교학교, 작년에는 직장인 학교의 광고를 보게 되었고, 남편이 자기가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테니까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오라는 그런 응원을 받고 열심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일터에 큰 문제가 생겼었고요. 그 문제 때문에 가정에까지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일터 선교학교의 광고를 보게 되고, 일터의 문제니까 일터 선교학교에서 해결해 주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남편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직장 생활과 또 나의 교회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일터 선교학교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주는데요. 직장에서 선택을 하는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동료나 거래처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제 삶이 훈련되고 또 일터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저 또한 훈련과 섬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된 삶을 살고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터 선교학교의 그 모든 훈련과 강의와 또 나눔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응답과 또 해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일터 선교학교로 오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럼 일터 선교학교로 오세요. 제27기 일터 선교학교에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주제로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선교센터 301호에서 진행됩니다. 일과 영성, 영적 리더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등의 주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가 단지 생계를 유지하고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주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배우는 제27기 일터 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세중앙교회 새생명축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쌀쌀해진 가을 날씨가 무색해질 만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실천의 삶, 새생명축제. 그 은혜의 현장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세종함께 오신 새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가족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그 평안함과 사랑을 느끼면서 천국 가는 소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각 지역에 저희들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또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해받은 많은 영혼들이 예배당에 나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새생명 축제에 임하게 되었고요.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꼭 구원 받으시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니까요. 이 땅에서의 짧은 삶 다 사명 마치시고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뛰노는 그 소망 갖고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새생명 축제, 은혜의 시간 가운데 맺어진 귀한 열매. 행복한 신앙생활에 함께할 새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족이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생명구원의 축제. 당신이 전하는 한마디의 복음이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기억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발걸음에 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복음을 나누는 삶, 그것이 가장 값진 삶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새묘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특별 순서로 귀한 은혜를 나누어준 우리 VOC 우리 댄스팀, 우리 다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지금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성도가 한 마음 또 한 뜻 돼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태인자를 품고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거에 힘쓰고 또 많은 영혼들을 또 이렇게 초청하고 또 함께하는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 교구와 구역, 우리 리더십들을 비롯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축복하고, 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이 교회 방문하시고 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또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받는 축복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일은 여기까지 인사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인사하려고 그래요. 네,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네. 아마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또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은 이 인사 자체가 참 어색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또 구원. 사실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은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뭐 10원도 아니고 구원이냐 그러는데, 굉장히 썰렁한 표현이지만 뭐가 썰렁한지도 모를 수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인데, 도대체 의인, 믿음, 뭐 살리라,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나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 없이는 의인 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 의인 될 수 없고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의인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 말씀 그대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서 상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취직한 사람, 취직 안 한 사람, 대학 다니는 사람, 대학 안 다니는 사람, 뭐 건강한 사람, 뭐 병치레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 꿈이 좌절된 사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저는 평상시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 비교적 더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설교하면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원의 능력으로 정말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나는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저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름에는 성이 있죠. 저는 성이 황씨거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보 보면 제 이름 성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다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 성은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좋든 싫든 뭐 내가 원했든 안 원했든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 나를 낳아주실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의 족보 아래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근데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품은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모르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으로 품은 그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혹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죄 진 적이 한 번도 없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늘 살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을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으니까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죽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만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사망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누군가 인생의 어느 때에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망이 끝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사망이 첫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과 유황의 그 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천국 지옥 그러면 참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해되기가 어렵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는다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으면 뭐 끝인데 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저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너무나 큰 문제 중에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률이 너무 높고 특별히 우리나라 보면 10대, 20대,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의 사망률 1위 그 원인이 자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는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부귀영화와 그 모든 그 권세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구약에서 전도서를 자기 인생의 말년에 쓰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차피 죽음으로 끝난다면. 근데 이게 허망한 인생을 넘어서 비참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한 겁니다. 인생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에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중에 구원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예요. 우리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합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사랑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자녀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그것을 알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식보다 귀한 사람이 사실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자식을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바른 부모라고 한다면, 정말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지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 자녀를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자녀를 희생한다? 그것도 그 다른 사람이 죄인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온 우주 천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도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저도 어릴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어릴 때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게 됐고, 제 인생에 평강이 찾아왔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쓰지 못하면 야만인이라고 불렀으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럽니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래요. 아니, 바울이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근데 빚진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살고 있는데 나만 잘 살고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나는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돕고 이렇게 섬겨야 될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어 있는데 나만 막 팔팔하고 건강해. 나만 좋아합니까?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정말 이 놀라운 축복, 이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든 누군가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빚진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걸 초월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는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매여서 살고 있는데 나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빚을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시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다, 지옥 형벌이 아니다, 천국에 임한다,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어떤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인생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죠. 사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죽음이 늘 두렵죠. 공포스럽죠. 인생이 우울하죠. 절망하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죠.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가는 거 다 중요하지만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쉼을 주세요. 참된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쉼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들이 다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경험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인데 굿뉴스, 뭐가 복음입니까? 뭐 때문에 복음이 뭐길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생명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럼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이 앞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여기 복음이 있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해요. 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귀를 여시고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죽을 뻔한 것도 아니고 죽기 직전까지 간 것도 아니에요. 장사 지낸 바, 이 장례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냐? 이게 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왜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란 말이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 사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 있는 능력인데, 놀라운 사실, 이것을 믿는다면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막이 느리게 나와서 답답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굉장히 단순하죠. 구원받는 것,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구원의 길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아니, 차라리 뭔가 좀 하면, 좀 고생을 하고, 뭔가 내가 좀 헌신을 하고, 내가 좀 고행을 하고 수행을 쌓으면, 뭐 교회 몇 번 다니면 내가 구원을 줄게, 아니면 뭐 봉사를 얼만큼 하면, 뭐 헌금을 얼만큼 하면, 착한 일 몇 번 하면 구원을 줄게, 그러면 아 그런가 하고 노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는다고 그냥 구원이 되는 거야? 죄사함을 받는 거야? 이게 잘 안 다가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수행과 나의 선행과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과 나의 어떤 그 자원과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낮은 차원의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구원은 불가능.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할 수 없는 겁니다.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표현으로 테텔레스타이 그러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나의 죄값, 우리의 죄값,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염치 없지만, 나는 그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 두 손을 내밀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고 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두 손 내밀어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손 내미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아무도 자랑 못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나 구원받은 거야. 아무도 자랑 못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돈이 많기 때문에, 나 이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세상에 인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나 구원받는, 아무도 자랑 못한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이런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은 그냥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건 그냥 사례를 받은 거죠. 선물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민수기서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광야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는 거예요. 불뱀이 나와서 물 때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부탁을 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구원의 길,
구원의 그 통로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근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치료받고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어요. 이해되기가 어려운 방법이에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놋을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라. 놋, 뭐 아무것도 아니죠. 뱀 모양 만든다고 그것 때문에 치료되고 뭐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세는 순종합니다. 놋을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쳐다본 자, 그냥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쳐다본 사람도 많은 거예요. 아니, 그걸 쳐다본다고 내가 이게 고침받나? 아니, 약을 처방받은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니고 독을 뺀 것도 아니고 그걸 단지 쳐다본다고 뭐 그거 한다고 내가 살아나는가?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사는데,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받는데 그걸 안 쳐다본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 달아 올렸죠. 그게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려서 그걸 본 자마다 다 살아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인자야. 예수님도 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리셨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성경을 완전히 압축해서 한 구절만 남긴다 그러면 지금 읽은 이 말씀 그 바로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다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인간을 못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자, 그런데 누가 영생을 얻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셨어요. 믿는 자마다. 지금 내년도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들어간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 내 꿈을 펼쳤다고 해서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요. 돈이 많은 자마다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자마다도 아니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한 자마다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루시면 안 돼요. 청년이라 할지라도 나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데 언젠가 믿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한 번 주어진 인생이에요. 잠언서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기회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앞에서 목사님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믿음이 잘 안 생긴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들으셔야 돼요. 오늘만 나오지 마시고 계속 나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나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계속 나오셔야 돼요.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또 삶이 있거든요. 그걸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근데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중에 좀 여러분이 어디 앉아 계신지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피곤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졸려오신 분. 근데 졸렵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무셔야 돼요. 아,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 앞으로 그냥 교회 또 나올지 말지 잘 고민이 된다. 괜찮아요. 믿고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에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내가 그냥 결단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저절로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내가 살던 대로 살면 그대로 가는 게 죄인된 삶으로 영원한 심판받는 대로 가는 게 내 삶이에요. 지옥은 비자가 필요가 없어요. 노비자예요. 그냥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의 비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뭐 앞에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그냥 뭐 빠르게 설교하고 막 흥분해서 설교하고 흥분해서 설교하든 차분하게 설교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설교를 잘하냐 보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아, 나 교회 다 가봤지. 예전에 세종학교에 새생명 축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비전 전도 축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가봤지. 예배는 드려봤지.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게 없어.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잖아요. 막 복권을 사기도 하고 복권 사도 당첨되면 눈이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얻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을 모르니까 기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얻는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진리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주시는 평안과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믿음이 없는 분들도 예수님을 그래도 구세주는 아닐지라도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예수님이 본인이 구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자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진리가 아니면 사기꾼이죠. 거짓말장이죠. 어떻게 성인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은 성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세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인데 너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나 이거 진짜야 진짜야 이거 꼭 믿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누가 내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다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음을 표현을 할까?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이제까지 나의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인데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을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이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받는 하나의 기쁨 되는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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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은 그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도 많이 아는 찬양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양인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시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00년대 영국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이었는데, 노예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경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이 복음을 듣고 자신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의 노예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죄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구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의 모든 과거와 죄를 다 회개하게 됩니다. 이 존 뉴턴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를 살리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생명을 얻어서 그 전에 삶은 어둠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마지막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지난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삭개오는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믿은 적도 없고 그랬다 할지라도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또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왔지만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것도 알지 못했던 인생이었는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 뭐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시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보다도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일어나 주셨는데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 영접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일어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처음 교회에 초대되어 나오신 분들 중에 혹은 교회를 좀 다녔지만 나 한 번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이렇게 영접하고 믿은 적이 없으신 분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길 원하는데 우리 믿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돕는 마음에서 저희 기도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영생 얻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평생의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주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생명 주제를 통하여 우리 아픔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 사랑하는 그 영혼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그 축복의 삶과 능력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는 데에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와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셔서 그 진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 있으신 분은 그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손을 얹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놀라운 강건함의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승리하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네, 우리 일어나셨는데 우리 앞으로 더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원하신 줄 아는데 다시 오시러 나를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하기에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어길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의 약속은 어기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시면 1청년, 2청년,
삼청년 연령대별로 그리고 예배 교구와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교구에서 우리 전도 주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들리셔서 그 귀한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이 믿음의 신앙생활에 많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여러분 평생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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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붙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영광 위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습에도 여전히 늘 사랑한다 하시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부족한 나에게 실망할 때도 knows everything 말하지 못해도 또다시 함께 가자 하시네. 넘어지고